하나님 옥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이 되기 원하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나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 음정요. 예수님은 인간들에게서 존귀를 받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존귀를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내게 존귀를 돌리면 내 존귀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존귀를 돌리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시라. 요한복음 8장 54절. 예수님 아버지와 하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영을 나는 아버지이시기에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아버지는 다 하나이시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존귀함을 입으시듯이 예수님도 존귀함을 입는 것이죠. 보라, 처녀가 아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 하나님 영이시기에 성령이시죠.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영, 바로 하나님 영, 성령님이시죠. 근데 성령이 영을 낳으시기에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랬을 때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왜 말씀도 그러면 아버지고 성령이시냐?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니까 말씀도 영을 낳는 성령님, 그래서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아버지, 다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고 나를 보낸 신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낸 신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느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하나님께서 영이시기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 완전히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시다. 다르죠?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드는 거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몸이 죽는다고 죽질 않죠. 왜? 영이 생명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 생명, 몸은 생명이 아니다. 인간은 몸이 생명, 영이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그래서 예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인간은 영이 없으니까 몸이 죽으면 누가 살려내죠?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죄 부활을 당하고
껍질이고 갈아지기 때문에 다 불옷에 던져진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몸을 부활시켜야만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성령이 있어야만 반드시 부활한다. 그래서 성령을 주러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이 생명이니까 성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그래서 우리가 몸만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을 생명을 가지면 성령이도 가지고 몸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러 오셨다 해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성령을 줘서 우리 몸을 사가셨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으며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 몸이 죽는다고 우리가 죽질 않아요. 몸이 죽으면 또 영께서 부활시키고 그래서 신들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기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이죠. 자,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신들이 살면 신들의 집이 되는 걸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매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매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이 말씀을 믿어야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이시면서 뭐를 주셨다?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영생, 그래서 죽고 나서 받는다 이렇게 믿죠. 그렇게 되면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야. 영원한 생명은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의 정체는 바로 성령님. 예수님의 생명 주러 오셨잖아요. 그 성령님을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고 두 번째, 지금 예배당에서 십자가에서 뭘 했다 가르치시죠? 죄를 대신 갚으시러 오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걸 그걸 믿었다가는 영원한 생명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다 인간이라 믿는 거야. 왜? 영원한 생명은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 요렇게 잘못 믿고 있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죄만 갚으셨다 이렇게 믿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인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은 바로 세례 요한이 성령 주러 오셨다 그랬고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주러 오셨다 했고 사도 바울은 성령을 줘서 우리 몸을 사가셨다 그랬거든요. 그래 다 성령님.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성령님.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나를 보고 그를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그 영전한 생명은 성령. 그래서 우리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는 거.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는 것을 믿고 성령을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야죠. 그러면 성령이 받았어요. 그런 생명이 성령이 됐죠. 죽을 수가 있나요? 죽지 않죠. 몸이 죽는다가 안 죽어요. 몸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과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 다 인간이라고 믿고 있는 거 왜? 두 가지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 영생은 죽고 나서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 틀렸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다. 그러니 인간은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몸이거든 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영이시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 믿으며 살기 때문에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죠.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가 지어낸 거, 설을 지어낸 거, 원죄설,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아주셨겠지, 라고 믿고 있는 것을 다 믿고 있는 거, 그거 다 잘못된 것이죠. 자, 어거스틴은 주후 300년에 있었던 로만 가톨릭 처치 추기경, 그는 그리스 철학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가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다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 존 칼빈도 여전히 원죄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면 전부 원죄설을 가르치죠.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러면 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존한 성령을 생명으로 받지 못하는, 반드시 죽고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성경을 믿어야지. 예배당에서는 교리를 가르치죠. 수많은 교파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어낸 거니까. 진리는 하는데 왜 이렇게 교리가 여러 가지일까요? 다 거짓말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가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 영생. 이거는 지금 받는 성령님이시 죽고 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은 다 죽고 나서 받겠지라고 잘못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내가 그것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지금 받아야 돼요? 죽고 나서 받아야 돼요? 죽기 전에 받아 죽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지금 받아 영원히 살지요. 내가 주고자 하는 빵과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제자들이 웅성웅성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 주셔서 먹게 하시나. 예수님께서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란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것은 영을 주게 한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을 생명이라 말씀하시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래 우리가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죽기 전에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십자가 주시는 영생은 성령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둘 다 믿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인간으로 살다가 죽고 불옷에 던져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 주신 것을 믿기에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은 것이에요. 우리 몸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제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모두 십자가에서 생명이 육체에서 성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되면 신들은 죽지 않고 하나님 왕에서 살기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인간이 그냥 죽어버린다, 자살한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껍질이기 때문에 그냥 불옷에 던져져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면 달라져요. 십자가에서 뭘 받았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성령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됐죠.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이 생명이 됐죠. 몸은 죽었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럼 뭐만 남았어요? 성령만 남은 거. 그 성령으로 태어난 거. 몸은 죽었어요? 안 죽었죠. 살아있죠. 그러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생명,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영을 낳는 아버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전부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죄만 씻었죠. 여전히 인간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육신을 십자가 못 박지 못했죠. 왜?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 믿음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영전한 셈이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죠. 예,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은데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크리스찬이다. 예, 거짓말이죠. 예,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 말씀 하나만 믿지 않는다. 예, 그러면 예수님이 또 어디서 거짓말하셨나요? 그 예수님 말씀 전체를 다 못 믿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니까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린다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예,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죠. 예, 여러분들 회사에서 사장이 회의를 하잖아요. 예, 회의를 하는데 그 이사들이 예, 사장의 말 하나도 안 믿어요. 저 거짓말이다. 그러면 이사에 참석했다고 해서 사장을 믿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나 과장 부장들은 그 사장 말이 다 맞아. 그럼 그 사람들 이사에 참석을 안 했지만 그들은 다 사장을 믿는 거죠. 그런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린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크리스찬이 아니,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당에 가지 않더라도 예수님 말씀을 다 믿으면 그들은 바로 크리스찬이죠.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은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걸 안 믿어도 되겠지. 아니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명령이에요. 명령. 예. 성경 말씀은 명령이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 영전한 생명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된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죽는 인간이라고 믿고 있죠.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믿는 것이다. 예, 그거 아니죠.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변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그래서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인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 그래서 인간의 생명 육체는 십자가에서 못 박혔죠.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 인간의 생명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몸은 죽고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못 박혔죠. 두 번째,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죠. 우리도 영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하죠. 세 번째, 예수님 승천하셨죠. 우리도 승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들은 영의 세계 하나님 왕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살았던 인간의 모습은 다 사라진 거. 나는 그게 아니야. 다 부인하는. 그건 과거의 나야. 이제는 현재의 나는 그게 아니지. 라고 다 부인하게 돼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왜? 생명이 십자가에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죠. 십자가의 몸에 십자가에서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는 모습인데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셨으니까 너희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죠? 예,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어거스틴의 말이 다 부인되는 거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다 안 갚으셨나? 우리가 또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되나? 그러고 보니까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지 못하죠. 내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잘못도 용서받지 못하죠. 아이고 다 짊어지고 가신 게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 십자가를 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다 죄를 짊어지고 가시고 믿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되겠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완전히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예수는 우리에게 성호 영원한 생명 성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왔는데 어거스틴은 다 인간이라 믿어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구원을 시키지 못하는 게 반드시 죽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거스틴의 말을 못 믿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을 못 믿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믿지 진리와 거짓말을 한꺼번에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이 절대로 없겠죠.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크리스찬이 아니어야 돼요. 뭘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다. 성령님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성령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이.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 예수님은 성령이 아버지 다 하나시잖아요. 성삼일체. 성령을 받으면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죠. 그럼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그러면 우리가 뭐로 태어나요?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걸.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믿지 못하죠.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났죠. 몸도 이제는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이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이거는 인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뜻이죠.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나요? 죽지 못했죠. 그대로 살아있는. 그러니까 몸이 살아있으니까 그 안에 죄도 살아있겠죠. 그러면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죠. 또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졌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져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인간의 의 가지고는 못 들어가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그때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지 인간의 의, 죄만 용서받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죄 용서만 받아서는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불의하죠. 인간의 의 가지고는 하나님에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이 이미 죽었죠. 정죄받았어요. 심판받았어요. 이미 죽었어요. 더 이상 정죄가 없죠. 대신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것이 구원이죠. 예. 그래서 예배당 다닌다 그래서 크리스찬이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을 받아야만 크리스찬이다. 예수님이 주가 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예, 우리가 인간이었을 때는 우리 인간의 몸을 위해서 살아갔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잠을 자고, 어떻게 자식을 크나, 어떻게 돈을 버나, 어떻게 직장에서 잘 승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나, 세상에서 어떻게 명예를 얻나, 전부 자기 몸을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그렇죠? 자기 몸이 생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 바뀌었죠. 이제 성령의 생명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생명이 아니고 성령의 생명이니까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의 주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가 됐다. 예수님께서 주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어야만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누구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위협을 당하면 믿음을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자, 12제자가 예수님 따라다녔죠. 3년을 따라다녔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어요.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 다 고치고 예수님 죽을 때까지 쫓아갈게요 라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사도 베드로는 수타기로 이제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자고 나머지 제자를 다 도망갔죠. 예수님께서 그대로 끝나셨다면 아무것도 하신 일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인간이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들리신다. 아이고 걸음아 나 살려라. 그래 다 도망간 거예요. 다 배신하고 팔아먹고 자살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인간이라면 그 믿음은 아무 쓸데없는 쓸모없는 헛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죽어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9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셔서 명령하셨죠. 너희는 성령임을 세례로 받기 전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명령하셨죠.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 5절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는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라. 신으로 다시 태어나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모두 오순절날 성령이 받았죠.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를 한 거예요. 그래야 진짜 크리스찬이다. 그런데 지금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뭐라죠? 자신들을 우리도 인간, 너희도 인간. 그렇죠? 성령이 받았나요? 못 받았죠?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라는 거. 그럼 뭐죠? 가짜 증인, 가짜 선지자, 가짜 선생, 적그리스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주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이며 하나님의 종기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생명이 바뀌었죠. 육체에서 영으로 바뀌었기에 우리가 인간이 아니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신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됐죠. 어디서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이 되어서 하나님께 살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신이 되면 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몸들도 신들의 몸이 되고 마음도 신들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몸.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과 동등하죠.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1절 사도 바울은 너희는 equal with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믿어야 된다. 이건 명령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신으로 다시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명령이에요, 명령. 예. 인간으로 살아도 되겠지.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껍질로 갈아지게 프로세스 던져지는 거예요. 생명을 바꿔야 돼요. 십자가에서 성령으로 바꿔야 돼요. 몸은 어차피 죽잖아요. 이거 왜 붙들고 삽니까? 예. 생명을 바꿔야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 왕에서 사는 하나님이 됐으니까. 예.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목사 신부들이 성경 바꿔야겠죠? 그대로 놔뒀다가는 자신들이 바보가 되거든요. 왜? 목사 신부들은 뭐예요? 자신들을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다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죠. 여러분도 인간입니다. 예배당 가면요, 예, 구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자신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겠죠. 그래서 목사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고 거기에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도 다 인간이라 했으니까 사도 바울의 말과 정반대죠. 사도 바울의 말을 가르치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자들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고 하나님과 동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흔적력은 그대로 직역을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데 나머지 한글 성경에는 전부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라고 쓰여 있는 거 다 고쳐놓은 거예요. 성경까지 뜯어 고쳐가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구원을 막고 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너희는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는 자 다 막고 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야단쳤죠. 오늘날 목사 신부들 향해서 말한 거야. 너희가 마태복음 23장이죠. 너희가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니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마태복음 15장. 그래서 저는 그걸 읽으면서 야 오늘날 목사 신부들이 다 이런 짓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주 그냥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모두 하나님과 동등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신 분들은 자신들이 예배되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예배하지 못하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라고 인간의 본능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기로 오셨지 성김을 받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성기로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고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성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시니까. 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갔죠. 마르다가 분주했어요. 예수님 성기느라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참 좋네.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마리아 야단 좀 치세요. 나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걱정하나
한 가지로 족하느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섬김을 받는 마리아의 모습,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지 마르다처럼 막 예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반드시 이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명령이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여러분 당장 찾아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거기에 그렇게 써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써있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성경은 다 적그리스도의 성경이에요. 14,000군데를 뜯어 고쳤어요.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성경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으면 예수님과 하나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내심을 받는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임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써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은 바로 성령님.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면 어떻게 됐죠? 몸은 죽었죠. 우리가 뭐로 태어나요? 성령이.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태어났으니까 어디 살아요? 자,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우리 집이 하나님 왕국이요. 길에 가면 길이 하나님 왕국이요. 직장에 가면 직장이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하나다?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누가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디에서? 요한복음 13장 20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5장 6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라고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혈구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누가 불어넣으셨죠? 하나님. 누구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영성령을 불어넣으신 것.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될 때는 신으로 하나님으로 창조가 되었던 거예요. 동물들은 몸만 창조됐죠? 동물들한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적이 없어요. 창조할 때 인간에게만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죠. 그래서 성령이 없이 인간들은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몸만 가지고 있으니까 몸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의 장사 좀 지내러 갈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래서 이 죽은 자들로 태어난 인간들에게 생명의 숨 성령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가 공중에 날짐승아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래서 창조 때 아담은 낙원에서 살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사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요 선악과 따먹었죠? 선악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은 너 반드시 죽어. 이거 따먹으면 돼야 안 돼요?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담이 받았던 생명 몸이 아니고 성령이죠. 성령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죠? 몸이 돼버린 거예요. 몸이 돼서 천년 살다가 죽은 거예요.
아담이 성령을 받아서 영이었을 때는 하나님 왕국에 살았죠. 낙원에서 살았어요. 혹시 죽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살았던 것이죠. 근데 영을 잃어버리니까 영의 세계에서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가느냐. 이미 영의 세계를 떠난 거예요. 어디로 떨어졌어요?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천년 살다 죽었잖아요. 이게 인간들은 다 몸만 가지고 어떡하냐.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동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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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인 동물, 경제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생각하는 동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에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로 오셨어요?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뭘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 없거든요. 이 하나님 형상 없잖아요. 인간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 영, 하나님 몸이 되니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기를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서 3장 18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전부 인간이라 믿고 있죠. 하나님 형상이 없는 거예요. 왜? 어거스텔의 원죄를 믿고 죄만 갚으셨다고 믿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의 몸, 하나님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배당 가서 아무리 몰려가서 예배봐도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의 영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영이 성령님은 몸 안에 들어가죠. 예수님 몸 안에 영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그러면 새로운 창조물이죠. 왜? 몸이었는데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창조를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는 몸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인간들은 많은 잘못을 하죠. 도박하죠. 마약에 빠지죠. 술 중독에 빠지죠. 성불란하죠. 왜? 몸이니까. 몸 안에 뭐가 살아있어요? 애착과 정욕들이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몸이 죽었죠. 애착과 정욕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왜?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절대로 바뀔 일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 예수님께서 죄만 갚으셨으니까. 그런 인간이죠. 정욕과 애착이 살아있죠. 그래서 마피아가 오만 나쁜 짓 하다가 성당에서 신부님이 잘못했어요. 네 죄 용서받았다. 나가서 똑같이 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 잘못된 교리, 거짓말에 거짓말. 신들은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신들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영에 살기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 영에 살아보세요. 뭐 바랄 것이 있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이제 아버지 예수 하나 됐잖아요. 아버지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광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인간들 그 종기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다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인간들한테서 세상에서 영광을 받질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영광, 세상이 있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모두 하나님으로 태어난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예, 아버지는 성령님은 예수님이요 예수님만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 성령님은 아버지 영,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사는 그 관계죠. 우리도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 영이 성령이 아버지 예수님이요. 우리도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 예수님은 영 성령께서 우리 영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거, 다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 함이니이다.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이듯이 우리도 모두 하나가 되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라며 누구만이 완전하죠?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완전하게 하시게 한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라미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이며 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기에 바로 성화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나요? 완전히 무아지경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 것을 십자가 성령 주신 걸 믿으니까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다니신 분들은 다 인간이라고 믿잖아요. 그 교리가 그래요. 예, 십자가에서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니까 인간이잖아요. 이거 성화될 일이 없죠. 성화 거룩해지는 것.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그래서 성화된다는 건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몸을 보지 마세요. 성령을 보세요. 성령은 누구세요? 하나님. 완전해졌죠. 거룩하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시죠?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성령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명령의 왜 인간들은 어떻게 완전할 수 있나요? 이게 불완전하거든요. 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노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형제다. 하나님과 한 형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믿어야겠죠. 하나님의 형제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형제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요 하나님이 우리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되기에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성자가 붙는 걸 다 거룩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한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라 그러신다? 신이라 그러신다. 예수님께서 신이라 하신다. 성경 기록에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다 적어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믿으면서 사는 것은 아주 정당한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를 원하면은 예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신이라 믿으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고 반드시 믿어야만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이라 믿고 사는 것이 신이 된 증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요. 믿고 살아야만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안 되는 거야. 자, 예배당관이 다 뭐라 그래요? 나도 인간, 너도 인간. 그렇게 얘기했죠. 목사들이, 신부들이. 제가 그렇게 잘해요. 저도 몇십 년을 다녔거든요. 다 인간이라 믿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아, 예수님은 신이라는데 목사들은 인간이라 그래.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인간도 되고 신이 될 수는 없어요. 왜? 인간은 죽고 신은 안 죽거든요. 인간은 몸이고 신은 영이거든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믿어야지 예배당이 가르치는 믿었다가는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고 왜?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이 없으면 멸망을 당한다.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에 써 있잖아요. 인간들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뭐죠?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걸 믿어가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해. 성경을 믿고 예수님 아버지를 믿어야지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 자들,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말을 들었다가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야.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더라. 너희 모두는 제게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신들이다. 맞지요? 예배당 가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인간들이다 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걸 믿었다가는 다 죽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야.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아버지가 누구시죠?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님.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이 우리 아버지였죠.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3장 9절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가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간에게서 태어난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남자 여자로 태어났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은 몸은 죽었죠. 더 이상 남자 여자 아니에요. 뭐로 태어나요?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영은 성령임, 성령임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도 다 하나님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살게 되는 거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누구든지 신이 되기를 원하면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이 말씀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뭐를 가지고 있죠? 영전한 생명. 요한복음 6장 47절. 영전한 생명 성령 가지면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생각 하나 있죠?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 자신 사랑하듯 사랑하고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한 하나님, 한 영, 한 성령이기 때문에 다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가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지면서 사랑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다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예배당 것들이 전부 인간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예. 예수님 말씀을 한 개도 안 믿는 거야. 그리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가짜 크리스찬들. 예. 모양만 있지 내용이 없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 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조건을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 52절. 예수님 말씀 뭐죠? 이 성령이 받았지 너희는 몸은 죽었어 이제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죽음을 보시냐 안 보시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인간들이 믿을 수 있나요? 예, 인간들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될 수가 있나요? 믿지 못하지. 그러니까 예수를 명해서 너 마귀 들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해보세요. 하하하 너 이단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그래서 예배당 가면요 반드시 죽어요. 인간이라 믿기 때문에. 헌금 받고 죽여주는 거예요. 11조 받고 죽여준다 이 말이에요. 목사 신부들은 다 살인자요 살해자요.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증인도 아니에요. 가짜 증인들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죽여주는 거 도살장에 살인 면허증을 갖고 있는 거 왜? 신학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신학대에서 뭘 가르쳐요? 그리스 철학 신학을 가르치는 거 원죄서를. 이걸 가르쳤다가는 다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명이 되셨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은 생명이시죠? 예수님이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가 죽을 수가 있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몸은 반드시 부활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는 너의 부활이요 너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생 예배당 다니면서 고민했던 게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 믿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예배당 가들이 전부 죽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이 옳으냐? 그래서 저는 모르겠다. 그냥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크리스찬이지 뭐. 이렇게 적당히 얼버무려 믿은 거야. 그거 잘못된 거. 그렇게 믿으면 반드시 죽고 프로세스 던져지는 거예요. 절대로 적당히 믿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이라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셔야 절대로 죽지 않고 그래야 반드시 부활해서 하나님 영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죽죠. 썩는 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영국 들어가나요? 예, 썩었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같이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생명을 가졌죠. 우리가 절대로 죽지 않은 영원히 사는 신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신의 세계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 영원히 살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인간일이에요. 예배당 가면 저 인간이라잖아요. 예수님 생명을 못 가졌죠? 이게 반드시 죽는 거야. 구원이 있어요? 구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도 못 받고 반드시 죽고 프로세스 던져지는 거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저는 끔찍해요. 제가 지금도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서 그들 밑에서 뭐 장로 되고 뭐 이해했으면요 지금도 저도 장로 다 했어요. 그거 계속했다가는요
반드시 불옷에 던져지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신부 되고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다 인간이라 믿고 있잖아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생명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에 영광이며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님께 또 영광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광이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과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지금 어디서 살고 있죠? 하늘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또 영광인 거예요. 같은 집이라도 인간인 삶이 인간의 집,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같은 세상에도 인간들이 살면 인간들의 세상,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들아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 그분께로 이르라 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면 인간의 세상에 사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의 세상에서 사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명심해야 돼.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버킹엄 팔레스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답고 멋있어 저도 가봤어요. 그러나 그거는 인간의 궁전이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아무리 멋있게 지었어도 다이아나 공주,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면 그전에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믿으면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이게 다시 태어난다는 건 생명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우리가 낙원에서 아담이 쫓겨났죠. 선악과 땅과 성령을 잃어서 영이 아니고 몸이 됐기 때문에 쫓겨났죠. 반대로 우리가 성령이 받으면 생명의 호흡을 받으면 영으로 돼서 낙원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이에요. 물에서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이죠. 그래서 땅에 증언한 분 성령이 물, 피. 그래서 물은 성령이 말씀하신. 그래서 성령이 생명수를 마시면 우리가 성령 우리에 들어왔죠. 그냥 몸은 죽었어요. 뭘로 태어나요? 성령님. 그래서 육체에서 육체 태어나는 거 다 알죠? 부모들이 잠을 자서 육체를 낳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태어나는 건 달라요. 육체에 성령이 들어간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인간들은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영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은 뭐라 했어요? 예수님 그 거짓말에 그거 믿지 마라. 죄만 씻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평생 예배를 다니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 죄만 씻으면 천국 가는데 다시 태어나는 것도 뭐야? 그거 믿지 마라. 그 예수님 말씀 못 믿잖아요. 그러면 어거스틴의 말을 믿고 예수님 말씀 믿지 않으면 어거스틴이 구세주입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왜? 이미 세뇌가 된 거야. 예배당에서 완전히 세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죄만 용서하던 정권인데 무슨 소리야?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돼? 너 이단이지? 이렇게 되는 거. 저보고 어떤 분은 너 뭘 몽교지? 너는 신천지지? 너는 여호와 증인이지? 너는 어느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단을 여기서 떠들고 있을까요? 예? 성경 말씀 제가 그대로 제가 이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영과 살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에 어떻게 들어가나 이거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해드린 걸 신이 되기를 원하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나 사람들은 신이 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암으로 죽어가시는 분들 제가 의사니까 환자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와서 선생님 저는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 그분은 이제 예수를 믿고 천국 가야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참 어려운 거예요. 왜? 당신은 반드시 죽을 거야. 이거 선언하는 거야? 죽음을 선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죽는 사람 앞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인데 거기다 대놓고 당신은 죽을 거야 말할 수 있나요? 미리 알고 있어야지 죽을 때 대해서 믿을 수가 거의 불가능한 거죠.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년대로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에게서 하는 자도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싹 불면은 휘 소리 나잖아요. 바람이 있네. 그러나 바람이 보이지는 않잖아요.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람 소리 있는데 분명히 있잖아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자도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성령에게서 태어나면요 우리가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을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바람 소리 나듯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구하시라. 이분은 곧 진리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뭘 맺죠?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받은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니까 뭐 틀림없이 성령이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성령의 9가지 은사 주시죠.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사도 바울이 다 얘기한 거는 성령이 열매를 맺고 선물을 주시더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0절에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선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아는 거예요. 성령을 보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바람을 보지 못하되 바람 소리가 나는 것을 알고 듣고 바람이 있는 것을 알듯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태어난 자들은 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살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죄용서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죄용서 못 받았죠.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정죄받거든요. 이거 불옷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죠. 왜?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그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성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 하나님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인간들은 다 속은 거예요. 왜? 죽고 나서 어떻게 죽고 가서 가는 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믿어요? 무조건 믿어요? 다 속는 거예요. 갖다 돈만 바쳤지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야단치신 거야. 야 네가 선생인데 몰라?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누가 구원하냐? 너 뭘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스라엘 선생이면 이스라엘 선생들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겠죠? 왜 그들이 니고데모를 못 가르쳤으니까. 그러면 선생들 중에 아무도 모른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민족 알 수 있나요? 없죠. 모슬렘을 믿어도 모르고 힌두교를 믿어도 모르고 불교를 믿어도 모르고 공자, 명자, 노자를 믿어도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성경 말씀에만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예배당 가도 전부 죄만 씻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죄 용서만 받으라. 그러니까 이 자들도 선생 자격이 없지요. 뭐만 선생 자격이 있다?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선생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만이 선생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우리가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셨죠. 그 영으로서 보신 거, 영으로서 아시는 걸 다 증언한 거. 인간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영이 아니잖아요. 몸이잖아요. 영에는 영이기 영의 마음이 없어요. 그 영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다 영이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인간들이 다 지어낸 거 원죄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예. 그것도 모르고 그냥 원죄설만 다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다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데 성경에 없는 거 믿으면서 구원받으려 드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그래서 늘 비유를 들으셨지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성령에게서 태어나신 영, 영이니까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그 영의 세계에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라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않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우리처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인간들의 말을 믿으면 원죄설을 믿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이 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느니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인간은 영이 아니에요. 몸이지.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 가지고 육신의 귀 가지고 육신의 마음 가지고 영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뜨게 해서 떠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라 믿으니까. 영이라 믿으면 바로 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모르죠. 인간들은.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썩는 씨. 마틴 루터 구원 못 받았죠? 왜요? 마틴 루터 뭐라 했어요? 이신칭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 그래봐야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썩는 씨죠. 구원은 못 받은 거. 마틴 루터 구원 못 받았어요. 존 칼빈 뭐라 해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것도 거짓말이죠. 왜? 인간이잖아요. 여전히 썩는 씨. 마틴 루터, 존 칼빈 구원 못 받았죠. 그래서 저희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아 이거는 구원 받았거나 못 받았거나 금방 알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들을 믿고 살고 있거든요. 영이라고 믿고 신이라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인간이라고 했으면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틴 루터, 존 칼빈 구원 못 받았죠. 그러니까 신부 목사들 다 구원 못 받으신 분들에 그분들이 구원을 시킨다고 예배당을 찾아오고 가르치고 앉아요. 그러면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 구원 받을까요? 하나도 못 받죠. 다 예수님의 증인들의 가짜 증인들. 그러니까 모양만 있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랴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사람들 보고 신이 된다 아무도 안 믿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 되시면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거든요. 이건 아주 너무너무 쉽고 간단한 건데 사람들이 모르거나 또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기를 원치 않거나 신이 되기를 원하지 않거나 그래서 신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사니까 어때요? 너무나 슬프죠.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곤대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또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다 그것이 다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이게 다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안 살아요. 예. 이미 영생을 살기 시작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돼야 영생을 살지 인간으로 살면 이 세상 인생 살면 다 망하게 되고 뻑하면 자살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려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인간들은 땅에서 태어났죠. 이 세상에 살죠. 그러다 죽으면 프로세에 던져지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어요. 위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영이 지금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해. 그러니까 하늘나라 떠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답은 뭐다? 죄를 따져서는 곤란하다. 하나님에게 태어나서 지금 하늘에 들어가면 정죄 없이 하늘나라에서 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드리는 이거는요. 이거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성경 어느 부분을 읽어도 다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왜? 성경은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책이거든요. 이거를 이해한다면은 어디를 이렇게 들춰봐도 다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라 믿으며 살면서 그걸 모른다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야 깨달음이 없는 것이죠.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나라에서 사는 것이 영광이죠.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은 거예요. 신이 돼야만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게 성령이 받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감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이 이른 속박의 영을 받지 않아 그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물을 힘으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이제 성령이 받으면 이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 우리가 아들들이다 이기 전에 그분을 입고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짖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느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요 성령을 받되 너희는 인간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그러면 이거 다시 태어나지 못했죠.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못하죠. 하나님 자식이 아니잖아요. 성령 아무리 받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성령 모독죄에 들어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 모독죄 예수님께서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인다면서 인간이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세요. 왜?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고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기라면서 인간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이 몸이라 그러면 인간이라 그러면 성령 모독죄에 들어가는 거. 그런 구원받지 못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으로 태어난 걸 신으로 다시 되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영이 누구죠? 성령님. 이게 성령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 영광이죠. 영광이에요. 우리 몸이 죽어도 반드시 부활하고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들은 뭐죠? 이게 태어났나요? 못 태어났죠? 하나님의 자식 아니죠? 하나님의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 프로세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살아있으니까 몸에 죄가 있죠. 죄 용서만 해주세요라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예, 죄를 더 이상 안 따져. 왜? 하나님은 상속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하나님은 상속을 통해서 받는기 때문에 죄를 따지지 않는다. 율법이 끝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끝났는데 죄 용서 받는다고 구원이 받을까요? 못 받는다라는 거야. 예. 그래서 반드시 상속을 통해서 받는 거야. 여러분의 자식들이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자식들이잖아요. 여러분의 상속자예요. 여러분이 죽을 때 반드시 그들에게 상속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옆집 아이가 아무리 착하게 잘 살았어도 선생님 죽을 때 선생님 재산, 유산 좀 주셔야겠네. 해봐야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너는 착하게 사는 거 내가 다 알지만 내가 너한테 상속을 시킬 수가 없지. 법적으로 너는 내 상속자가 아니잖아. 내 자식이 아니잖아. 이거거든요. 이거 상속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야 상속을 받는 것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래야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율법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이 끝났는데 죄를 용서받아 봐야 소용이 없겠죠. 예. 그래서 죄를 용서받지도 못하지만 죄를 용서받아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전부 죄인 그러잖아. 예배당 가면 전부 율법을 적용하는 거야. 예, 이 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하거나 알아도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이 자들은 교회는 성장시킬지 모르지만 사람들을 구원한 일은 전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실 때 강도 하나 죽었죠. 예수님 당신의 몸을 들을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그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율법을 따지를 않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기 때문에 바로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자꾸 따지는 거예요. 예, 왜? 돈 벌려고. 예, 교회를 잘 부흥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게 원죄설인 게 딱 그런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계속 죄 따지면서 죄 따져봐야 소용없어요. 율법이 끝났으니까 죄를 용서받는다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살과 피 인간이잖아요. 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은 상속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속받을 수 없어요. 또 몸은 죽으면 썩죠. 썩는 몸 가지고 어떻게 썩지 않아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있나 못하죠. 그게 썩는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야 되는 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영이 필요하거든요. 성령이 있어야 죽은 몸을 살려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부활을 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의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고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믿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5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신이죠. 죽음을 보질 않아요. 죽음을 보지 않아요. 우리 영이기 때문에. 근데 몸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잠을 자다 깬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으리라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다 깬다. 이게 두 번째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에 변화된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우리가 잠을 자다 깨면 더 자고 싶죠? 10년, 100년, 1000년, 만년, 1억 년을 잤어도 더 자고 싶은 거예요. 순식간에 변화된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래서 왜 잠에서 깨요? 너무너무 시끄럽거든요.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 그날 우리 몸이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반드시 부활하고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날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가 썩지 않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날. 이게 5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 그래서 죽는 것이 이득이다. 예, 이렇게 5가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망이란 게 없는 거예요. 영은 영원히 살고 영이 생명이니까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배당 가니까 전부들 죽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거짓말이죠. 예, 그래서 예배당 다니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과 하나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신들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왕국, 우리가 왕이게 영광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태어났잖아요.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태어났죠. 어디 가나 성전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야.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같은 세상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세상,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세상이 돼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는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영국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죠. 이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하나님 왕국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왕이죠. 너무너무 벅차잖아요.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예, 이 영광이잖아요. 이 영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인간들 불쌍하잖아요. 다 불옷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예배들을 받았다가는 인간들이 하나님 될 수가 없거든요.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 신들과 달리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 왜?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하러 다 만드셨네. 우리한테 주시려고. 예, 다 주시려고. 그래서 그러려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받잖아요.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도 못 받는 거야. 하나도 못 받는 거야. 그까지 돈 몇 푼, 예? 세상에서 권력자 뭐하고, 세상 인기 누리면 뭐고, 세상에서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면 뭐예요? 다, 살다가 죽으면 다 포로에 던져질 텐데. 쓸데없이 그런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 왕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예. 그럼 모든 거 다 가지는 거야. 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왜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 로마서 8장 37절.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시저 황제, 예. 뭐 또 누가 있죠? 예. 예. 뭐 진시황, 뭐 예. 다 죽었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그냥 세상의 왕국을 가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있어요. 비교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자보다 나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아 정말 다 가졌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상속받는 거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래서 신들은 죽지 않고 하나님 영광에 살기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되기를 원하면 바로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만 펴놓고 읽으면 바로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들 죽고나서 하나님에 들어간다고 믿으며 죽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살아서 하나님께서 살기에 우리가 영광이죠. 그 도시는 해와 달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 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것 안으로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26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하는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 있죠? 모든 곳 위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왕국에 지금 살고 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지금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빌라도 총독 로마 총독에게 너는 인간이니까 인간의 왕국에서 살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 같은 지붕 아래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때 같은 공간에서 너는 이 세상에 살고 나는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이요,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태어난 순간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일어날 때도 나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발견하지 희망찬 아침.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다. 너무나 맛있죠.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일을 하죠. 잠을 잘 때도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어디서?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들하고 전혀 다 사는 게 다르죠. 인간들은 연예인들 보잖아요. 인기 이러니까 자살하죠. 주식 많이 해서 돈 버는 사람들 주식 떨어지니까 다리에서 떨어지잖아요. 또 권력자들 뻑하면 자살하죠. 무슨 장군이 자살했다, 누가 자살했다. 그게 다 왜 그런가요? 왜?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하니까 돈이 필요한가요? 명예가 필요한가요? 세상의 권력이 필요한가요? 아무것도 인간들에게 바라는 게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사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일이 일어나질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 8절 써있죠.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이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이죠.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은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자들은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신으로 다시 저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죠. 그리스도 하나죠. 어디 살아요? 예수님이 사시는 하늘 아래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 바깥으로 나가게 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이것이 구원이죠. 구원이란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구원이란 게 그런 뜻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구원이잖아요.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 성령이시죠. 땅에 천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늘 아래서 살고 있는 것이죠. 정죄 없죠. 지금 하늘 아래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구원이다.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산다면 구원받지 아직 못한 거죠.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왕국 성령이 안에 있더라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만 받으면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 왕국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으니까 마귀도 다 쫓겨났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였을 때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고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그래서 신들은 다 하나님의 왕국을 자신 안에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벅차고 기뻐하고 즐거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영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누구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 죽기 전에 하나님 영을 가져야 된다. 성령이 받으면 되니까 왜 몸이 꼭 죽어야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러나 사람들은 반드시 죽죠. 이 세상 살 때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가 영생을 산다라고 믿는 거 완전히 속은 거죠. 그래서 따라서 지금 하나님까지도 영생을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드시 지금부터 살아야 돼요. 영만 가지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나? 인간들은 뭐죠? 죄를 씻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사도 바울은 나는 사는 세상이 바뀌었다.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도 십자가에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 있다. 그게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인간들하고 전혀 생각이 다르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꿨어요. 몸을 성령으로. 정체성이 인간이 아니고 이제 신이에요. 사는 세상도 인간이 세상이 아니고 신들의 세상 하나님 왕에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예배당 다니게 다 인간이라 믿잖아요. 생명이 여전히 몸이죠. 반드시 죽죠. 인간은 인간의 세상에 살죠. 인간이니까. 이렇게 되면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지 않나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래서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개가 저 세상의 정성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잖아요. 이 세상이 없어지면 인간도 없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임하게 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주셔서. 그러면 이 세상이 없어지니까 인간들이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절대 반대하겠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이 임하면 이 세상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반대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이 인간이고 죄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해당하고 죽을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만들어준다. 뭐하고? 돈 받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우리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22절. 아버지의 왕국이 마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내게 주여 주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 하늘의 왕국을 임하게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못하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몸이 살아있어도 영이 생명이니까 영이 없으면 죽어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의 믿음은 다 죽은 자들의 믿음, 그 믿음도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자기가 죽은 걸 모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들이 다 죽어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을 주는 하나님이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행이 있는 믿음이 되는 거야. 산자들의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사도 바울은 인간들에게 뭐를 준다?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을 낳는 아버지다 라고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도 똑같이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우리가 성령이 받았죠.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거든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더라. 꼭 우리가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바로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창조를 끝내신 거예요. 인간들에게 성령임을 주신 거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더니 인간들이 뭐가 돼요?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이제 어디 살아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이 된 거,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거, 이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증명이 되셨고 우리도 똑같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구원시키려고 사람들 끌고 예배당 가죠? 가봐야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거든요. 예수님 아무리 믿어요 소용없어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부모님들, 자식들, 남편, 부인들, 형제, 자매들, 친구들 다 누가 구원시키나요? 예배당 끌고 가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구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신이 되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신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주면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돼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